시편 50편 23절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미국의 의사 존 자웽이라는 사람이 감사 기도를 진지하게 드리고 음식을 먹는 것하고 그냥 먹는 것하고 건강의 차이가 확실히 있다. 그걸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했는데 의학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세 가지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온다 이거예요. 몸에서. 두 번째로는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항독소, 독소를 거부하는 그게 생긴다. 세 번째로는 일종의 방부제 성분인데 위 안에서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티셉틴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감사할 때 유익한 물질이 내 속에서 만들어진다, 생산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큰 보약이 된다. 그게 감사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고맙습니다. 영양제를 드시고 그리고 뭐 요즘 뭐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드셔도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고 이러면은 여러분이 그 좋은 것 먹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윤 박사님이라고 아주 이 방면에 대단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왜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제가 한참 들은 그거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감사하게 되면은 그 모든 먹는 거나 여러분이 다에게 효과가 있다 이거죠. 활성화된. 그럼 감사하지 않으면 그 좋은 것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한다. 저는 본받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의 습관이 잘못되면 생각할 때마다 억울해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원통해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 그런 인생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그래 왔다면 계속 그렇게 하시고 더 그렇게 하시고 영원히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장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더만요. 감사하는 것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첫째가, 두 번째로는 그 선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세 번째로는 선물을 준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나에게 뭔가 선의를 베풀었다는 그 마음이 전달되었다는 뜻이다. 그게 감사의 의미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감사를 받는 것은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감사라는 게 뭐 엄청난 뭐가 아니라 내가 뭘 받았다 이거예요.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감사가 있다. 자신의 삶에, 내 삶에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감정이죠. 그죠? 자신을 향해서 뭐 예를 들어 화를 낼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품을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감사는 자신에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거는 남에게 대한 거다. 타자에 대한 감정이다. 그러니까 감사를 느끼려고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친절을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걸 조금 올려, 들리는 건 여러분이 잘 들릴 텐데 제가 불편해서요, 목이 쉬려고 그래. 그래서 좀 올려주세요. 제가 뗄 테니까. 그러니까 한 해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느낄 때, 인식할 때, 깨달을 때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다. 둘째로 그 선물의 가치를 인식할 때 감사가 가능하다. 나에게 준 것이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여러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은 보통은요, 그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받았어도 그게 가치가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 감사하다는 think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다, think라고 하는 것하고 어원이 같다라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있어야 가능하다.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내가 받은 것이 가치가 있다는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다. 그럼 깨닫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그 전에는 그게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고통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깨달으면 슬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것이다. 깨달으면은 관점이 바뀌어요. 제이 데니스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감사 테라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 치유법. 그건 뭐냐? 관점을 바꾸는 거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당신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때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짝을 갈아야 되고 수리를 많이 해야 되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만한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잠용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게.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 하루 생산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고 그저 깨달으면 힘들거나 고통스럽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 교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 성도들의 친교의 은혜, 말씀의 은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목적이 있는 은혜, 이게 다 큰 것이다. 세 번째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감사는 선물을 준 사람의 선의가 마음에 전달되었다는 뜻이다. 상대방이 좋은 뜻으로 그것을 주었을지라도 그 마음이 전달돼야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믿음 그러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아멘한 거죠. 예, 받아들이는 거죠. 선의를 받아들이는 거, 호의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베풀고 베풀고 베풀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받고 받고 또 받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이런 거죠. 자꾸 다른 사람은 많이 받았, 나는 적게 받았다. 작년에는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적게 받았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받지 못했고 또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불평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도 끝이 없지만 불평도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를 어쩌다가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크게 안 나서 감사하다. 그러면은 좀 이기적인 거잖아요. 이기적인 감사잖아요. 그 사고 난 사람도 있으니. 그렇지만 이기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감사할 거리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감사하다 보니까 더하고 불어나가지고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 이거예요.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가 불평 한마디 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그 좀 묘한 재미도 있고 속도 시원한 것 같고, 그래서 불평을 또 조금 한번 해봐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불어나가지고 불평 인생이 되더라. 그런 거죠. 여러분, 어느 물에다가 첫 발을 담그느냐의 문제예요. 감사를 시작하면 큰 감사가 자꾸 나타나요.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면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메시지 듣고, 그죠? 예, 그런 어떤 만약에 불평으로 가는 인생은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죠. 감사로 가는 인생은 뒤에다가 부스터 들어가지고 더 감사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결국은 습관의 문제예요. 내 발을 어디다 담그느냐의 문제다 이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처음부터 내가 다 성취한 게 절대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셨고 그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여러 가지 터전이 있고 힘이 주어졌고,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이 감사라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지 않는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왜 그러냐? 감사는 비밀이에요. 감사 안에 감추어진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를 아까 우리 현태 이제 찬양한 것처럼 또 언제자매 찬양한 것처럼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께 결국은 주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지만 감사하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런 것.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보여주신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 감사하면 슬픔으로부터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불행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니까요. 심지어는 감사하면은요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하면은요 그렇지만은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불행해져요. 모든 게. 예. 그래서 탈무드 같은 데 보면 불평하는 인간은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행복이 없거든요.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이라는 건 언제 행복하냐? 내가 수용이 된다라고 느낄 때 행복해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지요. 근데 들어오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뭐 왔으면 왔고 가면 가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불행하겠죠. 집에 여러분이 달려갔을 때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 나오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별론가 봐. 행복하죠? 제 친구 목사님이 목사님도 그렇고 이 사모님은 더 그렇고 강아지를 집에 키우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예? 강아지를 왜 키우냐? 이게 사람이 중요하지. 맨날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자기 아들내미가 어느 날 그냥 질러가지고 강아지 푸드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왜 사왔냐고 구박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강아지에 푹 빠졌어요. 완전히 빠졌어요. 완전히 거듭났어요. 왜 그럴까요? 집에 가면 엄청나게 환영해 주기 때문이죠. 그 푸들이 말입니다. 그냥 왔다고 그냥 좋아가지고 무릎 위에 올라가고 막 뛰어가고 막 난리를 쳐요. 수용해 주면 행복하죠. 권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오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면 행복하죠. 왜 왔어요? 이러면 불행하죠. 사람들이 나를 맞아줄 때 행복해요. 그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교회를 이제 2주, 3주 이제 처음으로 왔어요. 근데 인사를 뭐 한두 명은 하는데 대부분은 뭐 별로 인사도 안 해요. 그러면 그분이 계속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렵습니까? 뻔하죠, 뭐. 불행한데 왜 나오겠어요? 많이 환영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될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수용해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안아주시는 분이죠. 수용. 그래서 우리 현태 형제하고 언지자매 수용 받았잖아요. 그죠? 예. 나 같으면 뭐 옛날에 하는 짓을 봤으면 필요 없다 할 텐데 하나님은 수용을 해주시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죠? 다 받아주신다 이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해지죠. 왜냐하면 수용을 받으니까. 믿음이 뭐죠? 믿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수용해 주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용해 주시는 은혜, 호의, 선의를 깨닫고 내 편에서 수용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편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감사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가 이제 영어로 gratitude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라틴어 두 말이 합해진 겁니다. 하나는 그라치아, 그라치아라고 하는 건 호의, 선의,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라투스라는 건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기쁨을 주는 거다. 감사는 기분 좋게 만들어요. 감사는 행복하게 만들어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정말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실험 끝.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기분이 좋아진 거죠. 예. 감사라고 하는 건 참 놀랍습니다. 어떤 동기를 불러일으켜요. 왜냐하면 감사를 느낄 때 내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 뭐 기부도 하고, 그죠? 와서 뭐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내 가진 것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을 받을 때로 행복하지만 내 편에서 수용할 때 행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게 주어져도 내 편에서 수용을 안 하면 행복 안 해요. 예를 들어 탄천에 가가지고 길 가면서 단풍이 너무 아름답다. 수용을 하면 여러분 행복하죠. 단풍이 왜 피어있냐?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아침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시면서 야 정말 오늘도 감사하다. 그렇게 하루를 수용하면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친구하고 여러분 만나가지고 맞장구를 치면서 아이고 맞아 그러네 정말 그러네. 여러분이 수용하면 그 순간 행복해져요. 설교를 듣는데 메시지가 귀에 쏙쏙 들어오면 여러분이 행복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잘 안 받아들여지면 마음이 불쾌해져요. 뭐 저런 소리를 왜 하냐? 그 말이라고 하냐? 예를 들어 이러면은 그게 이제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는 안 드니까. 타당성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행복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열악한 환경이라도 그 좋은 점을 발견하고 내가 수용을 하면 받아들이면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수용되거나 수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좋은 것을 받았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행복하려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과분함을 느껴야 된다. 과분함. 이건 뭐냐 하면은 돈을 벌었는데 내 힘으로 벌었다. 이런 별로 여러분 행복하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일도 했지만 그러나 회사가 있고 예를 들면 소비자가 있고 그래서 내 생각에 참 그래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여러분은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200만 원밖에 안 주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은 불행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받은 것이 과분하다. 심지어 돈을 내고도 감사하다 그래. 왜냐하면은 그거 뭐 돈 내고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돈까지 내가 또 덤으로 받으니까 너무너무 과분하다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이 말이죠. 고난을 겪지 않으면 보통은 감사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건강이라는 게 그냥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병에 한번 들고 나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고난도 마찬가지죠. 내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평상시의 생활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깨달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때 감사하게 되고 그죠? 그 은혜 받았다라는 생각이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자꾸자꾸 느껴지고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세포도 활성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다 활성화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가장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 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삶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병 환자, 그 불치병이고 영원히 저주받은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왔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다 검사 맞거든요. 좋아지면은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10명이 아멘 하고 가는 중간에 나병이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그러고는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이 질문했어요. 9명은 어디 갔느냐? 9명은 뭐 좋아서 그랬는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혼자만 왔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깨닫고 그 이러한 기적적 은혜가 베풀어진 것은 하나님 외에 누가 가능하냐? 메시아 외에 누가 가능하냐? 그걸 깨닫고 와서 감사한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큰 거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의 구원받기 위한 계기일 뿐이지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구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들고 실패한 것도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동기가 되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조차도 축복이 될 수가 있다. 감사는 그런 거다. 구원을 주는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요. 감사는 성격상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감사는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을 필요로 한 겁니다. 표현할 때 감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표현을 할 때 그것이 내 것이 확실히 되고 지속이 되고 여러 가지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 이거죠. 표현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첫째로는 고백하는 거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거죠. 혹은 뭐 선물을 드린다든지 보답을 한다든지 뭐 그 덕분에 열심히 산다든지 이렇게 그게 표현하는 거죠. 감사는 성격상 표현을 반드시 해야 되고 표현하면 그 감사가 지속적으로 내 안에 거해서 감사 인생이 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막 대충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감사의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구체적인 행복이 있고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받은 것을 헤아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게 정말 내가 복을 받은 거다라고 헤아릴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은혜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까 찬양 불렀죠. 모든 것이 은혜. 그죠? 공기가 뭐 여러분 돈 주고 샀습니까? 무슨 뭐 물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잡는 노력은 있지만은 그걸 내가 만들었습니까? 뭐 땅에서 상추가 올라오면 그걸 뭐 내가 만들었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다, 은혜다.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잘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헤아리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헤아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딴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축복이 뭐냐? 그것을 헤아리도록 가르치고 경험하고 표시하고 그러니까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영혼까지 그 인생을 구원하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그죠? 감사를 통해서 큰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오늘부터 어떻게 살 겁니까? 두 가지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딱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감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자꾸 긍정적인 역사, 구원까지 이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선택을 할 때 오늘 성령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는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세요. 혹은 감사가 있었다면 더 깊은 감사, 더 뜨거운 감사가 내 삶에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하다라는 메시지 전했는데 마음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슬픔으로부터 구원받고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세상의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구원받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그리하여 놀라운 삶, 감사의 인생, 복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렇게 감사하기로, 그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셔서 능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한 영혼 한 영혼 다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